자, 오늘 마지막 제목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쌓아야 할 돌제단은 따라서 하십니다. 사명의 제단, 사명의 돌제단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네,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20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초반절만 합독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이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합니다. 저기 원문에 보시면 이제 더 미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텐 디아코니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텐은 그게 이제 정관사거든요. 그게 중성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의 사명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받죠. 그리고 개인의 어떤 목적에 따라 사명을 정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본질적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사명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더 거룩하고 더 복되고 더 가치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명 앞에 정관사를 더를 붙여서 이제 내용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그 사명에 대하여 수식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명의 권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본질에 보면 사명 앞에 누구로부터 받은 사명? 네,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세상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사명을 받기도 하고 또 기업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사명을 어떤 뜻을 정하고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권원은 누구로부터 받는 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물론 세상의 사명도 보람이 있습니다. 공직도 보람이 있고요.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명이라고 해서 거룩한 사명은 아닙니다. 가치가 있지만 가장 가치가 있는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명 의미가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직함에서 끝나거나 리타이어하거나 그럼 그걸로 끝나요. 누구든지 뭐 그 이름을 뭐 공직에 다닐 때야 뭐 부장이고 뭐 이렇게 장관이고 그렇지. 그거 끝나면 그 누구 하나 불러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사명은 여러분 하늘나라에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명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은 거룩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고 복이 있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사명의 방향입니다. 앞에 보시면 따라서 내가 달려갈 길과 그랬습니다. 사명의 방향은 내 한평생 내가 절대 진리를 발견하고 참된 가치와 그리고 이제 목숨을 걸 만한 그걸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 내가 한평생 세상의 사명은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나면 그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명한 사명에 대한 이제 근원과 방향성을 일단은 설정해 주는데요. 자,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명을 위해서 갈등을 많이 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명이 뭘까라고 고민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대표적으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런 젊은 시절에 그런 그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찾아야 한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명, 내가 그것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나의 주체적인 진리요 실존적인 진리다. 그러니까 이 키에르케고르도 나중에 이제 그 사명을 찾게 돼요. 근데 그 사명을 찾기까지 끊임없는 자기의 어떤 갈등과 고민과 신실한 자기 투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처음부터 사명이 뭔지를 잘 알지를 못해.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예수 믿으면 좋지 뭐 천국까지 그 정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더라. 그 정도까지. 예수 믿으면 뭐 병 고침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교회 가서 위로 받고 교회 가서 밥도 공짜로 주고 또 그런 게 뭐 종교 생활로 취미 생활로
그렇게 교회를 대부분 그렇게 다니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스파킹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진리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다 말 것이 아니지 않는가. 영원한 진리, 내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어떤 사명. 근데 문제는 이게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나름대로 다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네, 그가 이제 This is the Mission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글도 굉장히 이제 감성적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이제 사서 여러 번 읽어봤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워낙 유명한 책이어서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열광했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이 책을 사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4가지로 이제 사명에 대해서 갈급하고, 또 사명이 뭔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정말 사명 따라 살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이 책을 읽었는데요. 여기 이제 4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 4가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맞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첫 번째 얘기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가슴 뛰게 하고 설레는 것, 나 혼자만의 즐기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향유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 설레는 열정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걸 사명으로 본 거죠.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건 귀찮고 그거는 의무가 아니라 사명으로 받아들인다. 이 4가지가 그녀가 제시한 사명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내용입니다.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잠깐 생각할 동안 제가 목이 말라서, 목이 메어서 물 한 잔 마실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았고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아마 공감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명이 뭔지 잘 모르고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그래, 이게 사명이다. 아마 그걸 또 발견해서 여기에 또 사명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의 글은 매우 공감적이고 서정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책이나 어떤 사람의 인생의 성공한 스토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건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의 말도 아니라 저는 항상 성경의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윈프리의 말에 부분적으로 많이 공감해요. 그러나 성경적 사명은 뭔가라고 하는 점이 제 책무였고, 그리고 저도 여기에 기준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명에 대해서 이걸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사명,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에 다이아그램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이 사명을 성경에는 어떻게 이거를 문맥에 따라 번역했느냐, 우리가 여기 이제 답을 찾습니다. 자, 사명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이런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항상 우리가 어떤 문장을, 원어를 직역할 때 직역보다도 문맥을 따라 번역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번역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여러 역본으로 번역될 때에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번역된 5가지의 사명의 그 방향성을, 이제 그 뜻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사명 디아코니아, 가운데가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이제 다양하게 번역되었는데, 자, 첫 번째 사도행 6장 4절에 보면, 자, 여기에는 사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이게 디아코니아, 원어는 같습니다. 이거를 사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사명이 뭔가? 따라서 하십니다. 사역이 사명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사역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다 사역이 있죠.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 속장,
그리고 각 성교회장, 그리고 구역장, 그래서 청년회장, 그리고 학생회장, 그리고 또 어떤 그 피아노를 치든 아니면 악기를 하든, 그러니까 그 사역이 뭐다고요? 그건 사명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역하실 때 이것은 사명이다. 그렇게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직분이 사명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게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내게 뭐를 맡기심이니 직분, 이게 디아코니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합니다. 직분이 사명이다. 자, 여러분 교회 오시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직분을 주세요. 교회 처음 오시다 보면 그냥 처음에는 입문 단계니까, 인트로덕션 단계니까 처음부터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교회에서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고, 그리고 이제 권사의 직분을 주고, 그리고 장로의 직분을 주고, 목사의 직분을 줍니다. 하나님 그 직분을 줄 때 계급장으로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직분에 맞는 하나님이 할 일을 이제 본인이 인격적으로, 누가 여러분 디아코니아는 이게 근원적으로는 뭐 억지로 뭐 시켜서 뭐 이렇게 사는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항상 인격과 성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고 나의 믿음과 인격으로 자원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사역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직분을 받으시든 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하나님 직분 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자랑하고 계급장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제 그 직분을 사명이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직분이 뭐다? 사명이다. 그냥 이름 부르는 교회 와서 이름 부르기만 하니까 그냥 이런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사명을, 우리 정체성을 기억할 때에 그 정체성이, 그 사명이 나를 때로는 가재처럼 옆길로 가다가도 때로는 방향을 바로 잡기도 하시고, 아, 내가 누구다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죠. 자, 세 번째, 섬기는 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혹 어떤 일이면 섬기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섬기는 일. 자, 따라서 하십니다. 섬김이 따라서 하십니다. 섬김이 사명이다. 교회 오셔서 우리가 어떤 직분이든 간에 어떤 사역이든 간에 이제 우리가 다 섬길 수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교회 청소를 한다거나 어떤 일을 봉사한다거나 그게 꼭 직분이 없어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뭐를 섬기시더라도 그거를 사명으로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이든 간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거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봉사. 사도행 1장 29절에는 이게 이제 봉사로 이게 이제 번역됩니다. 자, 봉사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봉사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교회 밖의 봉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의 봉사는 주로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교회 밖의 봉사를 우리가 그냥 봉사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사회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은밀한 일들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신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제 노숙자들에게 이제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여러분 그거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사명입니다. 봉사가 사명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건 이제 일입니다. voca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라틴 말로 일은 vocation이죠. 라틴 말로 이거는 바로 이제 부르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바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선교사다라고 하는 뜻으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따라서 하십니다. 일이 사명이다.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터를 단지 내가 일만 하고 그리고 돈을 버는 장소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일터로 우리가 일하는 것은 돈 벌러 가세, 그리고 이제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선교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내십니다. 그건 바로 사명의 장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일하시는 장소를 사명의 장소로 여기시고 일하신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네, 아멘인가요? 네. 오래전에 한 자매로부터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 믿음도 말이 그리 많지도 않고 직분도 아직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애를 쓴다고 그래요. 근데 직장에 가면 이제 자기보다 높은 직분이 있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 직분이 제가 어느 직분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자기보다 높은 직분, 그런 직분이 계신데, 그런데 직장에서 하다 보면 허드렛 일, 힘들고 어려운 귀찮은 일, 자기 일은 아니지만 공동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령 정수기에 물통을 올려놓거나 그럼 이제 그 물을 다 따라 먹는 거죠. 공동구역 정리정돈을 하는 일들, 뭐 쓰레기가 떨어져 줍는 일들, 근데 이런 일들을 이제 자기가 직급이 낮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그래서 자기가 말없이 여자 몸으로 이제 물통이 떨어지면 그 여자 몸으로 이제 한 20kg 되는 물통을 올려서 삐등삐등 하면서 올리다 보면 때로는 뭐 이렇게 물도 옆으로 새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어느 한켠에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보다 힘센 남자 그런 분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서 특별히 마음이 가는 거는 저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자기보다 직분이 높은 거를 알고 있는데 또 평소에 그런 말들도 하시고 그러니까 감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눈이 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말은 할 수가 없고, 근데 어느 날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가 삐끗해 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그냥 그래도 직장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앉아있는 게 힘들고 그러는데, 그리고 공동구역에서 이제 그 라운지에서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자기 허리 아픈 것도 알면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고 높은 직분 있는 분이 그냥 이렇게 그걸 옮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물이 다 떨어졌으면 평소에는 자기가 건강할 때 옮겼는데, 근데 결국은 그거를 안 옮기더래요. 그래 자기가 허리 아픈 걸 끙끙해서 올렸대요. 올리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분을 볼 때마다 은근히 마음에 시험 들더래요. 은근히. 그리고 말도 하는 것도 조금 손해보는 것도 없고 따지고 책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이렇게 하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내 직장을 내가 일하고 돈 버는 곳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근본부터 우리가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자매가 교회 와서 교회도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우리 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게 자꾸 연산이 되면서 교회가 그런 것인가. 사실은 훌륭한 분들이 더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괜히 그 신경 쓰이고 마음이 걸려서 목사님 교회 나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한 유구문으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그래도 좋은 분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분보다 물론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누구를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직장이 하나님 보낸 선교지라면 내가 좀 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왜 선교지니까 그렇게 하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복음이 통로가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쌓이면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만 교인들이 인색하고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본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헌신적이고 참고 섬기고 양보하고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내 일하는 일터가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인식만 가지면 또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기도 하고 또 존경받을 겁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말하는 그 미션은 바로 여러분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인 줄로 사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자, 가운데 부분 그를 뭐 해서 불러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콜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보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보내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콜하고 샌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콜링, 이제 부르다, 그리고 보내다, 이거는 이제 미션이라고. 미션은 미소에서 나온 말이 라틴 말, 그 이제 보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첫 번째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이 부르심,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오늘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만 하면 돼요. 3장 4절에 보면 자, 그를 부르시래 했으니까 구름비로 보면 내가 어디 있나이다? 그냥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돈 없는 사람도 오고, 그리고 아픈 사람도 오고, 그리고 병든 사람도 오라.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그래서 그 부를 때 그냥 오시면 돼요. 여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 어떤 강요도 없습니다. 오셔서 복음을 알면 돼요. 이걸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강도도 와도 되고 바라바도 와도 되고 어떤 뭐 죄인도 와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항상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부르심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언제부터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깨달아야 되잖아요. 진리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왔다가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라는 인생에 대하여 영원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 마치 필라멘트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불이 하나 탁탁탁탁 들어와요.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불들이 좀 빨리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들어오면 조금 너무 억울하고 좀 늦습니다. 오늘 아까 케르케고르가 22살 때 그렇게 전투적으로 잘 고민했거든요. 나이 22살 때 인생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만의 그 진리를 찾고 그리고 그의 삶은 유리하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쓰임받았던 거죠.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10절에 보시면 10절입니다. 보내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내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이게 이제 미션이라는 거죠. 두 번째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어느 정도의 이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부흥회든 아니면 일상의 예배든 간에 여러분의 기도하시든 간에 인생의 큰 사고를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든 간에 인생에 한 번 큰 경량이 왔을 때든 간에 또 질병이든 간에 어느 순간에 한번 내 뒤통수를 팍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두 번째 부르심으로 그런 부르심을 받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자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 미션, 미셔너리, 미션, 미소의 다 사명인데요. 이 사명 앞에 모세가 굉장히 갈등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총 5번을 거절해요. 내가 누구간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5번을 그렇게 계속 거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밀당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사명 한자 사자는 이게 일사자잖아요. 심부름 사자. 명은 목숨 명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심부름 사자로 일사자로 보내시는데 이게 그다음 목숨 명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그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데 갔다가 그 바로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우상 숭배한 악한 사람이고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그런 불신앙의 땅입니까? 그리고 또 자기는 또 과거가 있거든요. 누가 과거를 들춰내서 그러면 이게 더 이제 복잡한 문제입니다. 옛날에 그것을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
그리고 목숨 걸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 편하게 그 처갓집 살해하면서 그냥 양이나 치고 양젖이나 먹고 양고기나 먹고 편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나이에 이게 걸리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나이에, 나이 80에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지금 이제 은퇴 준비해야 될 나이인데. 그래서 모세가 총 5번을 거절해요. 자, 그 거절 내용을 좀 간단히 보시면, 자, 이게 첫 번째 11절에 보면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이 자존감이죠. 내가 뭔데, 내가 왜 why me, 내가 왜 납니까 라고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내가 누군데. 두 번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12 주신 말씀이 따르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변명하니까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차피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한다.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했다가 다 실패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지 힘으로 그냥 괜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설레발 치다가 나중에 일이 더 꼬인 거 많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하고 못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돼. 하나님이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가 거절합니다. 모세가 거절하자 13절을 보면 후림절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죠? 그리고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하나님의 정체성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다 예수님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열심히 오는 건 내가 늘 강조한 건 종교성이 좋은 거예요. 말씀과 진리를 모르고 열심히 다니는 게 그건 종교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때 하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야훼라는, 나다. 그때 그 유명한 이제 하나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자, 그래도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도 내가 누군데, 나 광야 40년 막대기 하나 들고 양치던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들이 나를 집이 대사도 아니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낸 대사도 아니고,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권세도 없고 그런 직함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내가 내게 지팡이를 준다, 내 손에 능력을 줄 거다, 그렇게 하십니다. 네 번째 거절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자, 내가 물을 한 잔 마실 동안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자, 모세가 말을 잘 못한대요. 여러분 말 잘 못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가 말을 못한다 그럽니다. 해가 뻣뻣하고 입이 둔하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가 애굽 말이 능한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말을 못한다 그랬을까요? 모세는 히브리 말을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애굽식으로 자랐다가 나이 40까지 그는 애국식으로 살았거든요. 그는 애굽에 살면서 히브리 공동체와 연락 안 했습니다. 자기는 왕자니까. 히브리인들은 노예였거든. 어느 날 분노가 나서 사람을 때려 죽이긴 했지만, 히브리 말은 여러분, 제가 히브리 언어를 공부할 때요, 히브리 언어 독학이 안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은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음만 있는 단어입니다. 자음만 있는 단어는 누가 말을 가르치지 않으면 말을 따라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은 독학이 안 돼요. 모음이 없는 듯. 우리나라 말은 독학되죠. 모음과 자음이 탁탁 붙으니까. 근데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했던 말을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했던 말을 듣고 따라함으로,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히브리 말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가 사우디아라비아 그 미디안 이방족 속이거든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들었던 몇말 아마 몇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가 데려올 대상 히브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말 못합니다. 내 히브리 예를 들어서 나를 따르라 이런 지도자가 말을 하면 좀 멋있게 해야 되잖아요. 폼 잡고 막 눈을 막
힘을 주고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데 나도 따르다 이러면 아무런 권세도 안 생기죠. 그렇잖아요. 말을 할 때 말은 어느 수단인데, 예. 나는 모세다. 하나님이 보내. I'm the Moses who sent me from God. 괜찮아요? 근데 나는 못되더 나는 못다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되는 거고요. 말에 권세가 나오는 거죠. 말에 힘이 있죠. 근데 모세가 자기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은 히브리 공동체에서 살았거든요. 아론은 자기 형 아론은 히브리 공동체 속에 살아서 히브리 말을 잘합니다. 내가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를 통해서 히브리 말 배우고 너가 어설프더라도 형을 통해서 말해라. 이때까지 밀당입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거는요, 모세는 계속 거절해요. 왜냐하면 목숨 그런 일이거든요. 부담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십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냥 대통 야단 쳐요. 너 그래도 못 깨닫냐? 나이 먹고 너 계속 그렇게 살다 죽을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마지막에는 대통 야단을 쳐요. 너 정말 그렇게 살래?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때 하나님이 야단을 한번, 그 전까지는 하나님 계속 달래세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내 지팡이를 보내주리라. 한번 잡아보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잡았더니 지팡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달래세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냥 한번 그냥 치십니다. 그때야 모세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 보낼 사자에 목숨명을 써서 그가 이제 사명을 감당해요. 만약에 모세가 이 마지막까지 거절하고 했다면 그는 사명 없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귀찮고 부담스럽고 힘든 일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보람인가요? 은퇴하신 분들을 이제 많이 제가 듣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제 은퇴하신 분들 공직에 고위직에 계시다가 아니면 뭐 기업하시다가 은퇴하고 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한 6개월만 지나면 그게 그렇게 힘든데요.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 그거는 물론 우리 일은 힘들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열정이기도 하고 그건 보람이기도 하잖아요. 모세의 이 사명은 목숨 걸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나중에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알고 있습니다. 사명은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 사명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명, 텐 디아코니안 그 사명은요, 세상의 사명과 차원이 다릅니다. 거룩한 사명이고 그리고 절대 진리의 사명입니다. 그걸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사명입니다. 물론 이 일에 우리 힘들고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이기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한평생에 달려갈 길 사명, 그 사명은 누구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 게르케고르처럼 내가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진리, 내가 한평생 내 모든 삶을 다 바꾸어도 아깝지 않는 사명, 나는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여러분 특세 소망의 돌재단 7돌 재단을 마칩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잘 쌓아 올리셨다면 이 돌재단을 하나하나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그 돌재단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첫 번째 돌재단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돌제단을 쌓으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 안에서 찾는 거라고요? 하나님 밖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돌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위에 기도의 돌제단을 쌓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각자 해야 될 기도의 양이 있고 기도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우리가 쌓아야 될 돌제단은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말씀을 보내주리라. 그 위에 말씀의 제단을 우리가 쌓아올렸습니다. 그 위에 쌓아올린 돌제단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올 한 해의 우리의 소망은 한번 성령 충만한 받기를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 위에 쌓아올릴 돌제단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 정말 행복은 뭐냐? 행복의 성경적 뜻은 뭐냐? 우리가 어원적으로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기를,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게 믿기를, 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가 행복하기를, 우리 민족이 좀 행복해지기를, 우리가 그 위에 또 민족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놓고 갈등과 분열과 적개심 있는 이 나라에 우리가 서로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돌제단을 쌓자 그랬습니다. 그 위에 쌓은 돌제단은 바로 이제 능력에 대한 돌제단.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과 실력,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 우리가 그 제단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제가 어떤 제단이죠? 사명에 대한 돌제단. 이 돌제단 잘 사셨다면 허물어 버리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 가슴에 가지고 계시고, 이 돌제단의 소망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